네, 온라인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어사이먼트 온라인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썼는데 보시면은 6번부터요. 강의 요약 소감 매주 이 동영상이 화요일 날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께 벌써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벌써 이제 강의 요약하시고 느낀 거 소감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주 이거를 이제 보내주셔야만 이제 출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들으시고 자기 소감, 느낀 거, 깨달은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 학생들은 자기 소개를 제가 꼭 해서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주지, 그 다음에 몇 학기 공부했고, 또 가족관계, 또 사역관계, 앞으로 사역에 대한 비전, 또 여러 신학을 하게 된 동기, 이런 것을 이제 소개를 꼭 저한테 해주셔야지 아니까, 또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소개해 주시고, 강의 들은 걸 이제 요약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니멈. 하고 자기 소감 써서 저한테 매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황승용의 신학적 성령론인데, 뉴저지에 계신 분도 그렇고, 저쪽에, 달라스 쪽에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여러 타주에 계시는데, 책을 좀 구입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어느 분이 캘리포니아의 복음사, 웬만한 책은 거기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거 가시면 되고, 그리고, 서점에,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제 이름을 얘기하면은 좀 디스카운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제가 티칭하면서 했는데, 요새는 좀 뜸하지만, 서점엔 사모님이 좀 잘 해주실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이익하고는. 그죠. 베데스다, 교수님한테 강의, 책을 구입할 거라고 하면 아마 친절히 대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소감, 그 다음에 황승용의 신학적 성령론을 갖다가 전반부를 읽고서 서머리는 4월 30일까지, 네, 후반부는요, 6월 5일까지 그 책을 읽고 서머라이즈해서 내는 겁니다. 온라인 학생들. 자, 전반부 4월 30일, 후반부 6월 5일까지 황승용의 신학적 성령론. 캠퍼스는 안 하는 거. 이건 온라인 학생들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는 온라인 학생들. 아까 캠퍼스 학생들은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 이 온라인 학생들 보면 제가 강의 요약하고 이제 실라버스를 올렸는데, 강의 요약한 걸 보시면 이제 프린트 하셔야 되겠죠? 거기 보면은 아마 성령의 본질부터인가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 구절 다 쓰세요. 타이프를 치든가 손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3월 22일까지 다 찾아가지고 써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접하는 것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공부할 때 성경 찾지 않아도 시간을 세이브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나중에도 또 필요할 때 쓰니까 성경 구절만 강의 요약 중에서 다 찾아가지고 써가지고 3월 22일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고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하고 학기말고사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하느냐, 에세이를 잡니다. 그래서 5월 5일까지 성령의 인격성, 여러분 실라부스에 다 있어요.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7, 8페이지 정도로 써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에세이가 있는데 6월 5일까지 성령의 신격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 7, 8페이지로 해가지고 학기말 시험 대신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주 강의를 들으시고 요약하시고 소감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학생들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로 또 블래틴 보드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학생들은 이제 실라버스를 보시면 이제 온 캠퍼스하고 이제 숙제가 다릅니다. 네, 그러면 쭉 실라버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그 온라인 학생들은 제가 강의안을 제가 올려놨는데 강의안을 다 프린트하시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이제 제목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사실 제목을 제가 써놨지만은 여러분들 다른 노트에다가 필기를 좀 하면서 그 공부하면은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 과목에서 뭘 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참고 문헌 중에 굉장히 그 영어 책이라든가 유럽 언어 책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글로만 돼 있는 걸 했는데 사실 그 정도만 일단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여러 좀 교파 순복음이라든가 침례교라든가 장로교라든가 여러분의 그 책을 써놨기 때문에 보시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인데 성령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 체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성령론은 이제 이론보다는 이제 체험적인 건데 여러분들 다 이 체험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형제님, 성령 체험 있으시죠? 방언은 못 받았는데. 네, 아니 뭐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체험, 어떤 체험을 했어요? 간단히만 얘기해. 체험한 적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성령의 인지하심을 느꼈다든가 어떤 체험적인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적 있습니까? 많긴 많은데 일일이 설명. 그 딱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다른 사람 설명. 오케이, 다른 사람. 우리 저 뒤에 분 성령 체험 하신 적 있어요? 네, 예, 옆에. 네. 저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 이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실 때 아, 성령 체험하면서 이제 회개가 그냥 저를 터져서 그때 그 가슴에 불이 뜨겁게 뭔가 구령이 열정이 그 타오를 경험한 적 있어요. 뜨거운 체험을 했다. 회개하고. 그 뒤에는요. 성령 체험 한 적 있어요? 방어 받았을 때 갑자기 딱 보이면 그게 몇 살 때예요? 15년 그러니까 중학교 때예요? 아니면- 오케이. 그러니까 방언의 체험을 했다.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예. 어때요? 네, 저도 그 방언하면서 성령 체험을 했던 아. 거 같고, 기도할 때도 가끔 이렇게 어. 임재심이 있을 때. 그게 언제 처음 그게 언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네. 그걸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네. 거부했던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좀 거부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성령이 했다. 좀 그 성령 어디 뭐 기도원에서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오케이. 예. 뭐 기도하다. 우리 저쪽에 어때? 혹시 성령 체험 있나요?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뭐. 그래서 어떤 뭐 체험 임재를 체험했다든가 느꼈다든가 이런 몸으로 느끼는 건 좀 있어요. 어떻게 느꼈어요? 막 기름 같은 거. 네? 기름 같은 거. 기름이 막 와요? 예. 어떤 기름? 네. 기름 같은 경우보다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잘. 어떤 거를 그러니까 체험적인 것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제 경험했는가? 기름 같은 거. 예. 기름 같은 어떤 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실 수. 성령의 불하면 어떤 체험이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 불이나 뭐 뜨거운 체험을 했다든가 뭐 눈물을 난다든가 뭐 또 뭐 방언한다든가 감격한다든가 기쁘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기름처럼이라는 얘기는 이제 좀 부드러운 체험을 했다는 건가요? 표현하기가 좀 힘드신가요? 그냥 뭔가가 흘러온다. 흘러오는 거 네, 흘러온다. 마음 속에 아니 몸에. 어떤 순간에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뭐 어떤 뭐 어떤 분이 나를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그냥 뭔가 흘러오는 것 같아요. 뭐 오는 뭐 어쨌든 어떠세요? 기도할 때 목사님이나 어.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성령 받으러 이렇게 예. 하잖아요. 여기 안에 뜨거움이 느껴지면서 이 전체 흐르는 바리까지 이렇게 무슨 파스 받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네. 거기에서는 그래요. 성령 전기 같은 것도 막 모르고 네, 네. 그런 건 혹시 아시는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소름이 쫙쫙 끼치는 게 온다는 그런 뭐 소름이 아니라 전기. 예, 전기로 뭐 여러 가지. 예, 근데 보세요. 지금 얘기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는요 다양해요. 사람한테 다양하기 때문에 인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진짜고 저 사람 한 거는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다양하고 독특하게 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령의 체험이 이게 소위 감정적이고 느끼고 필링하고 이쪽으로만 와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고 입이 막 돌아가가지고 방언이 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뭐 시원해지고 뜨겁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잖아요. 이렇게만 와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도 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안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절대화하고 일률화하고 그것이 이것이 이것만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 찬송 부를 때 감동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 볼 때 그냥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 조용히 묵상할 때 네? 메디테이션 할 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격 따라 스타일 따라 이게 다 틀립니다. 자, 그런데 성령 체험을 갖다가 이 감정적이고 보이고 느끼고만 하는 것이 완전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네. 네. 자, 그건 이제 조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누누이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소린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다양하다. 근데 때로는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체험적인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없어요. 네, 감정이 흥분한다든가 느낌으로 믿는다든가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은 어떤 말씀과 어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켜야지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가다가는 이게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흥분과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같이 혼동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영이라고 하는 체험이 이제 저거 같지만 영이 성령의 체험이 있는가 하면 악령이 주는 것도 있어요. 악령이 주는 것. 그래서 꼭 성령 받으면 불을 받아야 되는가, 뜨거워야 되는가, 차가우면 안 되나? 차갑게 역사해요. 불같이 역사지만은 조용하게도 역사해요. 방언으로 할 수 있지만은 방언 안 나오고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률화 시키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 체험을 어떻게 이해하냐? 감정적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느끼는 것만 해서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다른 어떤 나쁜 영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방언도요.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은 악령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성령 이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이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령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성령 이해를 교회 말씀에서만 역사하는 걸로 이해를 한 사람이 있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성령 역사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하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말씀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걸로 공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럴까요? 성령은 말씀과 교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역사해요. 어디? 말씀 밖에서 역사해요. 말씀 밖에서. 어그리하세요? 네, 교회 밖에서도 역사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것 같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악령의 역사가 더 강해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토요일 날 때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싹 서가지고, 먼 곳까지도 딱 해가지고, 더위 외우다시피 해서 말씀을 전해. 은혜가 충만해.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악령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말을 실수를 하게 만들어.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딴소리가 너무 사람이 기쁘고 좋으면요 흥분할 수가 있잖아. 흥분하면 그대로 그냥 원고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화를 들다가 딴 얘기 가지고 교인들이 시험 들고 그 다음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그건 뭐하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잖아. 성령 충만한데 이게 예화 들고 좀 하다가 틈을 이용해가지고 악령 역사가지고 말 실수하게 해가지고 이게 어려움 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나게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긴장이 헤아려지면은 예화를 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실수를 해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요. 악령이 충만해요. 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성령이 1만큼 역사하면 악령이 1만큼, 성령이 5면은 악령이 5만큼, 성령이 10만큼 역사하면 악령이 10만큼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친교 모임 잘 하다가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구역 예배 잘 드려요. 은혜가 충만해. 방언 예언하고. 그 이제 뭐예요? 집사님 이제 우리 이제 다과 좀 먹읍시다. 커피 한 잔 가지고 뭐 티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뭐요?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다 보면 누구 흠잡다 얘기하면 이게 말이 오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 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성스러운 것 같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세상은 어떠냐? 세상에는 어때요? 그럼 세상은 악령만 역사하느냐? 아니요. 세상에는 악령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탱되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만물을 창조했어요. 창조하고서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뒤죽박죽 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세계를 지탱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것다가 섭리라고 그래요. Providence. 그래서 처음 창조가 있는가 하면 계속적인 창조. 그 뭐냐? 이 세상을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가이드하고 프로텍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만 하면 뭐합니까? 다. 자, 그런데 더 깊이 얘기하면 이 세상을 이끌어 지탱하고 보존하는 건 뭐냐면 그 은혜. 보존하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수 있지만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있잖아요. 문명, 과학. 이거는 여러분 과학하고 문명하고 성령하고 어떤 관계 있을까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의 세계 같죠? 여러분 암병이 불치병이 기도하면 낫습니다. 전 믿어요. 저도 불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성을 넘어가는 성령의 세계가 있지만은 사실 성령과 과학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과 문명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약학과 의학과 성령은 역사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병 걸렸어요. 그럼 골문대 찢어내고 수술하잖아요. 꿰매잖아. 그럼 뭐가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의술, 사이언스예요. 근데 보세요. 그 과학적인 이성적인 차원도요 성령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치료한 다음에 낫게 하는 단계는 누가예요? 그 뭐 우연히 뭐 그냥 시간이 가면 낫겠지. 그 낫는 것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수술했는데 도지는 사람이 있어. 많이 봤어요. 부작용 생기고 더 암을 수술했는데 좀 있다가 일주일 뒤에 이상에 가보니까 전신암이 돼버렸어. 이 째는 것도 잘 째야 돼요, 여러분. 그 암 같은 거 뭐 칼을 잘못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에? 잘못되면 그 막 퍼진대요, 나중에 부작. 칼도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왜 하느냐? 과학도 약학도 의학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성적인 차원을 지배하는 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성령, 제가 얘기했지만은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하면 뭐 불 받고 뜨겁고 막 바닥바닥 뛰고 막 거품 내면서 막 이상한 시 소리 나고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보다는요. 성령 충만 받으면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느냐? 레이셔널 퍼슨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슈퍼맨이 아니고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성령과 이성, 성령과 과학, 의학, 약학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차원을 넘어서 역사하는 건 성령의 역사하고는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 잉여의 세계라고 그래요. 신비의 세계. 그건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이성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이성을 초월한 세계에서 성령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양면적으로 해야 돼요. 양면적으로. 다시 말하면 통합적으로.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지만 교회 밖에도 역사해요. 예? 뜨겁게도 역사하지만 차갑게도 역사해요. 말씀에도 역사하지만 말씀 밖에도 역사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저희 뒤에 가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믿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뭐 별짓 다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 믿게 하는 거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야. 그리고 사람 성품이 변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이 모든 성령의 역사인데 있잖아. 근데 그걸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영적인 차원이에요. 자, 그런데 나를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의롭게 하고 여러 가지 은사 주시는 거 같고 성령께서 막 여러 막 은사 주잖아요.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모든 은사 주시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점에 많이 치우치고 많이 했어요. 그 현실이 그래.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제 방언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참 뜨겁기도 하지만은 부족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은사장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은사 많이 받아. 좋아.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어. 꽹과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철회하고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해요. 여러분 성령은요. The Spirit of Love야.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은 Spirit of Born Again. 성령은 Spirit of Regeneration. 성령은 뭐예요? Spirit of Sanctification. 예?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Spirit of Love야. 러브가 뭔지 아시죠? 이 러브는 아가페 러브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 여러분 나중에 얘기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의 아주 직속 제자가 있어요. 여기 나오지만 벨커라는 사람입니다. 미카엘 벨커 있죠?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지금 조직신학 교수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몰트만의 수제자예요. 근데 이분은 몰트만의 사상이 거의 신학적으로 있는데 그 미카엘 벨커 있죠? 네, 미카엘 벨커 있는데 이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동의한 이분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성령은 뭘 타고 와요? 성령은 사랑의 다리를 타고 와. 성령은 무슨 다리 타고 와요? 사랑의 다리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면 거기 사랑이 와야 안 나요. 다리가 딱 없어.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일서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사랑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사랑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우리 교회 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 성령은 뭐냐 거기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뭘 넘어가요? 성령은요 바르게 살게 하는 영이야. 다시 말하면 Spirit of Justice. 뭐죠? Justice? 정의의 영이에요. Spirit of Justice. 성령은요 우리가 바른 걸 깨닫게 하고 책망케 하고 의로 살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의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롭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쓰기에는 우리가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보수 계통의 교회는 주로 사랑까지는 잘하는데 정의하면은요, 이건 사회적인 이슈구나 해가지고 추춤해요. 이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럴 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은 뭐냐? Spirit of Suffering. Suffering이 뭐죠? Spirit of Suffering. 고난의 영이에요. 고난의 영.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성령 받으면 나의 고난도 능히 이길 뿐만 아니고 고난받은 형제 자매를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아파. 그리고 그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파가 내가 못 견뎌가지고 행동으로 내가 도와줘야 돼. 같이 컴패션하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게 바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게 뭐냐면은 성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지만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집단적인 측면에서의 의롭게 하고 자유케 하고 평화롭게 하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마음 갖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성령 이해를 양면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객관적인 측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것도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이 사회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저 땅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땅을 위해서 살게끔 하는 성령의 예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는 저 땅도 있지만 이 땅에도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킹덤을 가지.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도 있고 이 땅에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나요? 내 마음에 있죠. 마음처럼. 천국이 어디 있어요? 가족 가운데 있어요. 가족. 패밀리 믿는 사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도 있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도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도 있어야 돼요. 이 땅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 지구상에 있어야 돼요. 난 죽어서 천국만 간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도 가요.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십자가는요. 저 세상을 위한 거지만 십자가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유대 땅 땅에 묻힌 땅에 하늘이 십자가가 달린 곳은 이 땅이에요. 십자가는 저 세상을 위한 거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저 세상을 위한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구원 차원이 있어요. 항상 양면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회개가 천국 간다. 그거 오케이. 뭐 근데 조금 이 사회를 바르게 하고 이롭게 하고 민주화 어떤 인권과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위험하게 생각해요. 이건 무슨 자유신학, 신신학 또 이렇게 무슨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게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지평은요 우주론 쪽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지평이 넓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양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해에서 우리가 성령론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성경적인 측면에서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파적인 입장이면 교파적인 것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책 하나면 책 안에 빠지지만은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볼 때는요, 이게 전체적이고 양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론과 조직신학, 성령론의 중요성과 위치가 뭐냐? 왜 성령론이 중요하냐?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의 활동은 거기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 사건의 집행 그런 표현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사건의 집행이다. 가로에 있죠. 네, 집행이다. 다시 말해 성령은요. 성령은 구원의 사건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건을 사건을 어떻게 해요? 현재화되게 돼요. 현재화가 돼요. 현재화하게 된다. 1페이지죠? 네, 첫 번째. 제일 위에요. 성령론의 중요성.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 이제 once for all.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죠?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건이 단 한 번 모든 세대에 일어났지만은 지금 여기 나를 위한 사건으로 현재화하고 현실화하게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뭐가 한다면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지금 여기 나의 사건을 만들어. 2000년 사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지금 나의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once for all, 영어로 그렇죠? 네, Heilige Geist라는 얘기는 독일어로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번 사건, 과거의 사건,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성령께서는 here and now, 여기 지금 나의 사건으로 구체화시키고 현재화시키고 거기 가로에 실제화시킨다. 악투알리 중에는 실제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리스도의 사건이 현실화되게 하고 현재화되고 구체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2000년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으로 현실화하게 된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의 위대한 성인의 죽음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위한 죄사함의 사건으로 이제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사건은 성령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은 그리스도론과 연관돼서 우리가 연구가 돼야 돼요. 에? 성령론을 연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론에 입각하지 않으면요, 비기독교적이고 비성서적인 성령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요,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과 함께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령론과 연결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예수님 아버지 누구예요? 에? 아니, 예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 아버지 없어요. 이거 사생자예요. 이게 안 좋은 얘기하면 사생자입니다. 애비도 없는 자식이야. 옛날에 그때 얼마나 놀린지 아세요? 상상이 돼요. 너네 애비도 없는 자식, 사생아. 사실 요셉은 정혼, 약혼을 했죠. 인게이지 했지만 결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한 게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잠을 안 자고서 바이올로지컬리 애를 낳아요? 낳을 수가 없죠. 없어요. 뭐 시험관 아기도 이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사실 없어요. 인간적으로 없어요. 예수님을 잉태케한 C가 뭔지 아세요? C가 뭔지 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잉태케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잉태설.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이거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 잉태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거 신앙의 세계야. 안 믿는 학자 많아요. 네, 학문적으로만. 자, 예수님이 잉태했어요. 예수님이 자랐어요. 키가 자랐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가지고 공생에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공생의 사역이 뭐죠? Preaching, Healing, Teaching이야. 가르치고 또 병 고치고 뭐예요? 지금 뭐였죠? 설교하고. 이게 메인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건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상은 성령으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악령을 갖다가 성령의 힘으로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공생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들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제 시험으로 인도해요. 근데 시험 인도할 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간 줄 아세요? 누가 광야로 인도한 줄 아세요? 성령께서 인도한 거야. 참,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시험 주려고 인도한 거예요. 광야로 시험으로 인도한 것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세 가지 시험을 갖다 이긴 것도 말씀으로 이겼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이것도. 시험도 이겼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치유한 거, 귀신 쫓은 것도 성령의 역사를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이제 당하게 돼서 십자가에 당하면서 그 고통 당했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찔리고 피 흘리고 하면서 가시멜로만 쓰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냐. 고통받으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겼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겼어요? 고통을?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고통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고통을 이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성령 받으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고통당하시고 고통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고통을 이겼고 또 한 가지 죽으셨잖아요. 장사전에 죽었어요. 이제 부활절에. 죽고 나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부활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부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일어났나요? 우연인가요? 성경 읽어보면은 부활도 성령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부활은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일으키신 거예요. 얘는 로마서에 보면은 죽은 예수를 달리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도 살아난다 그랬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도 성령 받으면 우리도 살아나요. 불치병 이거 문제가 안 돼요. 죽은 사람 살렸는데 이 성령이 죽은 세포 못 살려요? 살립니다. 썩어 들어간 문둥병도 3살이 나요. 암 세포균이 죽어요. 이거 3살이 난다니까. 전 그건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Spirit of Life야. 이제 앞으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Spirit of life. 한국말로 뭐예요? 독일어는 Geist des Lebens. 이건 제가 여기 참고문에 썼는지 말하면 몰트만 교수가 쓴 책이 생명의 역이라는 책으로 번역됐어요. 독일어는 Der Geist des Lebens. 영어로 번역됐어요. Spirit of life. 생명을 주는, 성령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삶이나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줘요.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줘요. 에스겔 골짜기에 썩어져가는 골짜기 있잖아요. 뼈다구가 그냥 희색처럼 쫙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싹 불에 어떻게 뼈가 우두두둑 하더니 심줄이 생기더니 나중에 브레이브 아미가 돼요. 원문에 보면요. 그 용사야. 이거는 특공대예요. 특공대. 여러분 보세요. 이런 레고 같은 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보면 있죠.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 보면 왜 싸우는 영화 보면 탁탁탁 참 무섭잖아요. 그거 있죠. 이건 완전 특공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보니까 뼈가 희색 뼈들이 완전히 뭐 기게 되게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야.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보면. 성령은 어떤 게? 생명을 줘요. 파워볼 라이프야. 생명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몰트만 교수가 제목을 생명의 영으로 했어요. The Spirit of Life. Der Geist des Lebens.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한 주님을 살렸지만서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힘들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늘 기뻐했어요. 정말 진짜 기뻐한.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사실 쓴 게 어디입니까? 장소가? 이거는 감옥이에요. 옥중서신이야. 네,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예수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 그냥 만나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예수 믿게 한 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뭐 억울하게 뺨때기 맞고 왜냐면 그거 점치지 못하면 이게 수입이 없어지니까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바울을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거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게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거기서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기적이 나왔잖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기쁨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쁘라는 얘기는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기쁘고 내가 영주권 받아서 기쁘고 물론 좋을 수도 있지. 내가 좋은 위치 해가지고 기뻐하고 뭐 하고 있다가지고 기뻐하고 그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기쁘다는 얘기는요. 내가 고난당할 때, 배고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방황할 때, 내가 배신당했을 때,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게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뻐는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늘 기뻐했어요. 근데 기뻐한 걸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뭐 안에서 기뻐해요? 성령 안에 기뻐하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요. 이 어떤 상황과 디트레이션 상황을 초월해서 성령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현실 보면 정말 내가 기뻐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 불평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이성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Don't worry about anything.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간절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그건 뭐냐? 성령 안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가 평안을 준다.
예수님이 그랬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같지 않아요. 돈 받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템포럴이에요. 세상적인 템포럴이에요. 조건이 없어지면 언젠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느긋해요. 뭐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뭐 지진 사람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어. 어? 여러분 영주권이 중요합니까 지금? 받을 땐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 천국 시민권 받았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천국 시민권 주는데 영주권 안 줘요? 때가 되면 줘요. 또 안 주면 뭐도 한국 가면 거지 뭐. 아니면 딴 나라 가면 되는 거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원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예? 저도 사실 뭐 여기 미국 와서 살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살게 됐고,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다 받을 거 다 받고, 내가 뭐 여기 와서 내가 정착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연구하러 왔다가 이게 뭐 오래 살고 그랬는데 사람은 인생의 삶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네,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나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내 발걸음이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뒤에서 딱 조종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채요. 박아버려요. 이렇게. 그걸 아십니까? 나는 몰라요. 내 성질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내 뜻대로 다 하는 것 같지. 가만히 놔두는 것 같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상 하나님은 모르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 해보죠. 하나님이 아는 이상 아예 포기해야 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자,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기뻐했을 때 늘 기뻐하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는 게 구절에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할 때 이 성령이 역사했죠. 자랄 때도 성령이 역사해 자라게 했죠. 프리칭, 힐링, 티칭 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능력 있게 사역을 했죠. 공생애를. 광야를 시험을 이기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했죠. 귀신 쫓아내는 거 성령의 힘으로 했죠. 병 고친 것도 성령의 힘으로 했죠.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가 성령 안에 능히 이겼죠. 부활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서 살렸죠. 성령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는요. 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죽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독론을 공부할 때 소위 푸뉴마톨리컬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서 성령론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서 성령론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성령론을 할 때는 그리스도론적 성령론이야. 거꾸로.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 성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날 성령론하고 조직신학 공부할 때 성령과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연구합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론적으로 연구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론은요 그리스도론과 연관되어 이해되는 이 말이 되죠. 그리스도의 사악한 모든 생애는 성령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론과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적 성령론, 성령론적 그리스도론 연결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령론을 이해할 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해하면 잠령이라든가 이상한 이해가 돼요. 성령론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 삼위일체론적으로 그리스도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또 말씀을 떠나서는 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는 성령, 말씀이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만 딱 떨어져, 성령 뭐냐? 뭐 무슨 큰 파워 주는 거, 감동 주는 거,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딱 떨어져 생각하면 위험해요. 성령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구나.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성령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말씀된 거냐? 말씀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늘 생각해야지 딱 떨어지면 위험해져요. 굉장히 이상한 영, 잠령, 악령 이게 같이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이해된다. 성령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늘 생각이 이해된다. 어떤 체험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건 당연해요. 그 체험이 이게 기독교적이냐 정말 신앙적이냐 바른 거냐 할 때는요.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신학을 합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체험인가 기독교적인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니 신학 자체에 우리가 방점 두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령 운동도 이제 보면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도 여러 가지 혼잡된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 부작용이 왜 있느냐? 여러분 이 우리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그죠? 네. 원래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종교가 뭐였죠? 불교도 있고 외국에서는 불교예요. 삼국시대. 그다음에 유교 조선시대. 그다음에 이제 현대에는 이제 개신교, 캐톨릭. 그다음에 나신. 근데 사실 불교 이전에 한국에 원래 최초의 우리 원시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들어봤나요? 무속 신앙, 샤머니즘. 그러니까 종교에서 무교라고 그래. 그것도 무교, 무속. 이건 뭐죠? 쉽게 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네, 무당. 한국 사람처럼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 신과 함께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었죠. 신과 함께 산 민족이 없어.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갔는데 참 신이요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 화장실은 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직간신이 있어. 직간신. 밤에 무서워가지고 바람 불고 막 비 오면 못 가가지고요. 또 뭐 이거 달걀 귀신도 있대. 그다음에 저기 보면 부엌에도 뭐 땅에도 신이 있어요. 땅신, 지신. 물에 가면 물귀신이 있어가지고 막 수영할 때 뭐 땡긴다 그러고 누가 여기 죽었던 장소를 가면 안 된대. 그런 게 있어요. 샤머니즘이죠. 지신 밟기. 그것도 신이야. 땅 신이야. 밟는 거야. 보리발. 지신 밟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저기 부엌 저기 뭐야. 장독대 가면 또 거기도 뭐 숨겨놨어. 그런가 하면 아름목. 여러분 한국에는 온돌방이잖아요. 온돌방인데 거기에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밥을 따뜻하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밥을 만들면 어떻게 해? 그 스테인리스에다가 해가지고 따뜻해가지고 아름목에다가 이불 덮어 묻어놔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옛날에 이 믿는 사람 거기다가 항아리 같은 거 놓고서 거기다가 몸주신이라고 있어. 몸주신을 세우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항아리에 놓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와 화목과 자식이 잘 나면 그걸 잘 섬겨야 돼. 그 자리가 몸주신 자리야. 근데 보세요. 참 재미있는 거는 이게 소위 펑션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 이제 봄, 가을로 이제 대신방 하잖아요. 전도사님도 하고 이제 목사님도 이제 시골에 이제 쫙 하다 보면은 딱 하면은 그 겨울에 추울 때 가면 목사님, 전사님 일로 오세요. 따뜻해. 아름목 앉으세요 그러잖아. 아름목. 그 자리가 몸주신 자리야. 거기에 목사님이 영역 있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축복기도 하면 복이 받아. 그러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다 종교학적으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야. 몸주신 자리야. 목사님 거기 앉아가지고 축복기도 해야 돼. 여러분 너무 내가 멀리 나가지만 그게 소위 유형론 쪽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무당들이요. 봄, 여름으로 같이 집 다니면서 시주 받았잖아. 비슷한 거예요. 중이 다니는 거, 전사님 가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부족 이런 거.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신림동에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교육전도사 할 때 거기는 할머니들이 많이 살았어요. 옛날에 6.25 때 해가지고 해방촌 사람들이 다 갈 수 없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판자촌 지면 살았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살았는데 정말 못 살고 힘든 달동네라고 해요. 달동네. 아침에 가가지고 밤 12시 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는 시골 사람들 많고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인데 수요일 날마다 할머니들이 뭘 가지고 와 이렇게. 그걸 뭐죠? 가져오는 게 있잖아. 성미. 예, 성미인데 그 성미 일랑뼈 다 있어. 이름이 다 있어. 여쭤보면 전도사님 꼭 표시해줘요. 꼭 표시해요. 가다가 예배 끝나면 표시했어요? 확인하고 가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일종이에요. 이런 말하기 좀 제가 조심스럽지만 일단 부족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 끄어야만이 잠이 와. 안 끄면 안 돼. 잘 생각해보세요. 응? 끄어야 돼. 꼭 확인하고 가야 돼. 이거 끄었어요, 여기. 그리고 불황마다요, 불학제가 있고, 성황제가 있었고, 뭐 있잖아요. 다 이게 산신이 있고, 지신이 있고, 땅신이 있고, 수신이 있고, 물신이 있고,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 뭔지 아세요? 천신이야.
천신, 하나님. 여러분, 원래 갓이라고 하는 개념, 갓 있죠. 갓이라고 하는 거는요, 독일어로는 고트입니다. 고트. 라틴어는 데우스야. 근데 이걸 유교에서는 천신이라고 해요. 천신. 천신. 신이 하늘에 있어. 근데 이게요, 순수한 한국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이거 가지고 싸워 또, 국문학자들이.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많이 하고, 우리 개신교성의 하나님이야. 공동번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느님이 싸우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 하나는 뭐냐? 원래 여러분 공부했잖아.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얘기야. 한 크다. 한밭 중학교 대전이 큰 밭 아니야. 한밭. 한 울타리. 큰 울타리에 이거 뭐냐? 존칭어이냐? 큰 울타리한 의미냐? 이게 해가지고 하눌님 뭐 자음접번입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됐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뭐냐? 우주에 딱 큰 분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존칭 썼다는 거야. 뭐 국문학자들이 뭐 디스커션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하느님, 하나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요. 한국 샤머니즘의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야. 이거는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이 번역을 해야 되면 뭘로 번역할까? 천주교는 상제, 샹띠, 천주, 상제. 상제라는 얘기가 하늘에 있는 황제야. 이걸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속 종교에서 쓰는 최고의 개념인 하나님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비도 주고 해도 주고 복도 주고 재앙도 주고 자식도 주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주인이 노하는 걸 천벌 내리는 거야. 천벌. 하늘이 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에서는요. 이 제 명껏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요. 원한이 들어. 원이. 한이 맺혀. 한이 맺혀가지고 떠돌아다녀.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재앙을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제명에 못 걷고 원한 죽은 사람을 잘 달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피워. 뭐예요? 굿을 해야 돼. 뭘 해요? 굿. 굿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한국의 순수한 말이야. 이게 세레모니야. 예배 형식이야. 그러니까 거기만 한 상 차려야 돼.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뭐예요? 한 상 차리잖아. 한 상 차렸어요. 한 상 차려놔. 여기다가 막 과일이고 뭐고 막 고기고 그냥 돼지 대가리도 삶아가지고 돼지 대가리도 잘 삶아야 돼. 조금 웃어야 돼. 너무 삶으면 안 돼요. 싹 웃게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10,000원짜리 빳빳한 거 꽂아놓고 그다음에 무당이 그 샤만이나 샤만의 세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춤추고 댄스 그다음에 드링크 뭐예요? 드링크 마셔야 돼. 그다음에 singing 그러니까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특기야. 이 세 가지 가지고 뭐예요? 샤만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계와 연결시켜서 영계의 힘을 받아가지고 재앙동 물리치고 볼 가지고 악기를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굿을 통하여 샤만이 뭐냐? 정의가 뭐야? 테크닉 데 엑타즈야. 엑타즈의 전문가가 샤만이야. 언제든지 영계와 통해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재앙을 물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굿을 해가지고 막 영적으로 신들리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광나루 아세요? 광나루 워커힐 아파트. 그때가 워커힐 아파트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요번에 북한 사람도 온 사람도 있어요. 거기 제일 좋다는 데 있어요. 워커힐 아파트 그 당시에. 그 신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광나루 신학교가. 근데 옛날에 거기가 언덕인데 무당촌이야. 그 지금은 뭐 꽉 찼는데 옛날에는 거기 무당촌인데 허벌판이고 그 옆에는 한국에 제일 좋은 아파트. 워커힐 아파트. 근데 이쪽은 언덕이고 허벌판인데 그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이야 그 신학교 딱 끝나고 나서 되면 뒷문으로 해가 쭉 내려면 언덕 오다 보면 막 무당이 뭐 하냐면 막 무당 구다는 거야. 재미있어가지고 요렇게 앉아서 쳐다봐요. 근데 이 작두에 올라가지고 춤추는데도요 탈이 안 닿죠.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카도 선지동산 옆에 무당촌이 있는 거 참 아이러니카라죠. 근데
옛날에 91년에 잠깐 갔을 때 가보니까 무당촌이 다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몰아냈나. 그래서 이상한 짓들이 다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한국의 기독교의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샤머니즘 최고의 신으로 바꾸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신이 최고, 그 다음에 산신, 물신, 땅신, 신이 많어. 우리 민족은 신과 함께 태어나서 신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게 된지도 몰라요. 늘 신과 함께 살았으니까 뭐 우리의 생사회복은 신에 달려 있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보세요. 우리가 잘 바친다, 11조한다, 예배한다, 철야한다, 그럼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기대를 한다니 우리 하나님을 딜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내 기대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안 바쳐도 복주 사람 줘요. 자,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 보면요, 복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모든 예배의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무속적이고 불교식이고 유교식이고 교회 제도 그렇게 설교하고 이게 짬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 한국은요, 무교, 불교, 유교 여러 가지 그 신 가운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기독교화가 된 게 아니고 싱크레티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들어봤나요? 혼합주의야, 혼합주의. 보세요. 여기 제일 처음에 무교야.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불교. 여기 뭐죠? 무교, 불교, 유교. 어? 무교. 근데 여기에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냐? 여기로 가는, 여기에 떨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어요? 유교의 열매가 맺혔어요. 여기 가니까 뭐예요? 불교의 열매가 맺혔어요. 여기 가니까 뭐예요? 무교의 꽃이 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무교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스타일로 믿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게 많기 때문에 영체험도요, 무교식으로 체험해요. 불교식으로 체험해요. 불교에도요, 환상이 있습니다. 입신이 있어요. 무교에도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심성이 바탕이 지금 이게 옛날에, 지금 요새 신세대는 모르지만 옛날에,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 산 사람들. 이게 쩔었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을 들어왔는데 이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는 거예요. 특별히 영을 체험했는데 이게 불교식인지 무교식인지 내식인지 이게 짬뽕이 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어느 게 저 시골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를 했더니 할머니가 새벽기도 왔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했는데 여러 기도해 서가지고 그 할머니가 어떤 식이에요? 그 전에 불교를 수십 년 동안 믿었다가 교회로 나오신 거야. 근데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그 할머니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 몰라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필터해가지고 다 받아듣습니다. 내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믿는 거야. 옛날에 부다를 섬기던 식으로 믿는 거예요. 옛날에 7월 칠성날 견우와 직녀 때 장독대에다가 절했던 그 믿음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다. 왜 모르는데 어떡하나.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도 잘못 믿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왜 중요하냐. 한국 사람들이 다 문화, 다 종교 가운데 있는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싱크레티, 혼합주의에 들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입장에서 성령을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거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성령론이 왜 무관심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신론하고 기독론을 많이 공부를 하지만 성령론은 그렇게 많이 연구들 안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사고 방식이 굉장히 이지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라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론이라든가 뭐 기독론은 연구를 많이 하지만
보이지 영에 대해서 뭘 연구를 하느냐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또 여기서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책을 보니까 신론하고 기독론은 굉장히 많은데 성령론은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성령론은 이렇게 좀 많이 유럽 쪽에서는 좀 도외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그 이유 가운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며 쭉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뭐에 대해서 고백을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중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뒤에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구나 해가지고 신학적으로도 이게 좀 경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길게 나타나는데 성령에 대한 고백은 짧게 나타나니까 그것도 역시 그 성령론에 대해서 별로 그래서 뭐 우리가 신론과 그리스도론을 연구하면은 뭐 성령은 뭐 별거 아니다. 그래서 좀 경시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신경이 뭐 성령을 믿으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로 왜 성령론이 관심의 대상이 못 됐느냐? 열광주의로 변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도외시했습니다. 열광주의로. 예를 들어서 성령운동 같은 데 보면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어떤 체험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보다는요 감정적인 면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 이걸 갖다가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빠이다 보면요 어떻게 빠져요? 이게 뭐죠? 그렇죠. 맹목정 이게 맹이 뭡니까? 눈목자인데 맹 그러니까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으로만. 그래서 이제 맹목적으로 믿다가 이것이 더 지나치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이게 뭐 짠 줄 아세요, 이게? 혹시 한번 아시나요? 개견자에다가 사람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자. 이거 신을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광신. 그러니까 맹목으로 믿다가 나중에 미쳐버려요. 너무 감정에 빠지면 흥분하면요 미쳐 날뛰다 보면은 맹목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미쳐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은요 신비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차원도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신비적인 것은 그러나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은 감정적인 게 있어요. 없으면 안 됩니다. 뜨겁고 감동되고 눈물 돌리고 느끼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 감정적으로만 치우치면 문제라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흥분을 잘해요.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되면 이제 뭐 수련회하러 가잖아요. 그 1학년생이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가. 벌써 기도원 가면요 사람들이 가슴이 붕 떠. 그리고 막 훌륭한 강사 목사님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벌써 기도원 가면은 감정이 뜨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찬양하잖아. 기타 치고 찬양할 때 한국 사람 항상 뭐에 박수를 치잖아요. 그럼 벌써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게 흥분들어가지고 이게 난리야 난리. 춤을 추지 않나. 야 역시 한국 사람들이 역시 감정적인 어느 선교사가 보고한 게 있어요. 선교사 초기에 한국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모셔널. 그 쉽게 부안해동하고 친구 따라가고 어떤 이지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잘 휩쓸리는 민족이야.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왜? 금방 감동이 되고 회개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좋은 면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야. 이탈리아 그 중동 사람들도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흥분을 잘해. 보복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이게 핫 템퍼들. 예. 이 중독 사람들은 맨날 한 번 치면요, 나도 친다. 꼭 보복심이 강해요. 하나 얘기해 볼까요? 나 미국 와서도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중동이니까 같은 흐름이야. 핫 템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못 살게 하고 그 해코지하고 말이죠. 꼭 누가 한 번 때리면은 가만히 못 참아요. 꼭 보복을 해야 돼. 그 싸우는 거 보세요. 중동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독일에서 살 때 독일은 이제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고 항상 비가 오고 흐리고 그러는데 이 기숙사가 3층인데 이게 둘러 있어. 근데 거기도 중동 사람이 많이 삽니다. 이란 사람들, 퍼시안이라고 하죠. 이라크, 터키 많이 살아요. 근데 이란 사람 사는데 거기도 중동 사람이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 요리가 뭐가 일민조 아십니까? 예. 예. 이 사막이니까 뱀이죠, 뱀. 스네이크. 뱀을 푹 삶아가지고, 이게 뱀탕이 원래 정력잔이에요. 뱀을 해서 끓여가지고 먹는 거. 또 한 가지. 두 번째, 램. 양을 잘 먹어요. 맨날 양치기니까. 그러니까 양 먹고 뱀 먹으니까 힘이, 여러분 보세요. 축구할 때 보면 이란 선수들 하다가 보면 등치도 커가지고 부딪힌 거 한국 사람들 다 다치잖아요. 뼈도 굵고, 황소 같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이 등치들이 커요. 걔들 한번 부딪히면 큰일 나. 근데 등치도 큰데, 아니 기숙사가 3층인데 근데 거기는 비가 오고 흐리니까 이 사람들이 흐리고 이게 할 때는 뭐가 음식이 뭐 따뜻한 음식 좋아요. 국 끓이는 거 좋잖아. 그 사람들이 국 끓이는 걸 좋아하니까 양고기 넣고 끓이는데 보세요. 여러분 양고기가요. 군대에서도 먹었지만 양고기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줄 아세요? 양고기가 2번, 3번 꼬우면은 꼬린내가 나. 이상한 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양고기를 삶는 거야. 그러면 문을 열잖아요. 그럼 비가 오고 흐릴 때는요, 또 냄새가 또 진동을 해. 비가 오는 날인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밑에서 양쪽이 냄새가 나는데 이 꼬랑내 나는데 못 견뎌요. 근데 뭐냐. 양고기의 뭐 노린내를 없애려면요. 그 노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또 양념이 있어. 문제는 그게 문제야. 그게 더 독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양고기 노린내 있잖아요. 고기 냄새 정말 그걸 갖다가 없애는 양념이 간장인데 아주 짠 간장인데 짠 냄새 나는데 이건 더 독해요. 이 냄새가 나는데 못 견뎌. 문도 못 열어놓고 낮에는. 그걸 경험을 했는데 뭐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얘들은 집에만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지 문을 탁 닫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판자로 해가지고 울린다고 쾅 하면 쾅 닫잖아. 그러면 밑에 와가지고 문을 쾅 닫아. 또 이쪽 가면 막 걸어다니고 가서 이 보복심이 강해요. 그때 그리고 조금만 우리 애가 깐난하게 막 뛰어다니면 울리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밑에서 이 장대 가지고 있잖아요. 쿡쿡 쑤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막상 밖에 나면 말도 안 해. 근데 집에서는 막 애가 쫓아다니면 거기 쑤시는 거야. 문 닫으면 딱 닫잖아요. 문 쾅 닫고. 아, 얘들은 보복심이 강하구나. 양고기 냄새가 짠 냄새 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이민족이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사는 우리 동네도 중동 사람이 많이 살거든요. 똑같아. 민족성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냥 감정에 빠지고 흥분을 잘하고 핫템포야. 꼭 보복을 합니다. 그 민족성이. 근데 한국 민족은 뭐냐. 감정에 잘 빠져요. 우리는 보복보다는 감정에 빠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요. 선교사들이 정말 좋았을 때 우리 한국 민족은 너무 뜨거운 것 놓고 감정에 잘 빠진다.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확 붙었다가 확 꺼지고. 네.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열광주의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빠지다 보니 성령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신앙으로 빠져가지고 소위 이성적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 뭐? 하나님 안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되지 무슨 영이야 영 보이지도 않는 거 이상한 악령도 있고 그런데 이거 연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거 연구해봐야 뭐가 있냐 이거야. 그 어떻게 학문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주로 신론, 기독론이 굉장히 책이 많아요. 성령은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지적인 나.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존재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성령론이 중요하냐? 성령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됐지 왜 성령에 대해서 왜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야. 왜 중요할까요? 자, 거기 몇 가지 제가 썼는데 첫째는 뭐냐? 삼일체론을 구성한다는 얘기야. 삼일체론. 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가지고 됩니까? 삼일체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삼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토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삼일체론이라는 용어도 없고 그렇지만은 삼일체론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근데 삼일체론의 신앙을 버리면요 위험해져. 정말 무서워. 삼일체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신비적이죠. 설명하기 힘들어요. 조직신학에 나오는 건데 정말 힘듭니다. 설명하기가. 그래서 네덜란드에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질문했답니다. 선생님 삼일체론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삼일체론 정말 어려운 거다. 나도 잘 모른다. 그거 왜 가르치십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가르치지만 진짜 완전히 알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걸랑 천국 가면 그때 천국에서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삼일체론이 이성적으로 해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일체론은요 초대교회 처치파더 교회 교부들이 얼마나 논쟁했어요. 근데 삼일체론이 이거다라고 확실히 한 사람이 없어.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완전하지 않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완전하잖아요. 마틴 루터 완전하지 않아요. 칼빈 완전하지 않아요. 칼바르트 완전, 몰트만 오순절계통 신학자 완전한 삼일체론 성수적인 게 있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공부해. 앞으로 있을 수도 없어. 왜? 이성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삼일체론에 대한 이런 교리를 부인하면 위험해져요. 정말 문제가 돼.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다 안 되면 어떻게 설명해요? 신비적인 거야. 신비로 풀어야 돼요. 삼일체는 미스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하면서 신비적인 게 많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론. 나중에 공부하죠. 삼일체가 뭡니까?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어릴 때는 이제 학습 문답, 세례 문답 하려면 이제 삼일체론 공부하잖아요. 이제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세례 문답 하면서. 근데 그때 보면 삼일체는 삼각형으로 배우고, 삼각형으로, 삼일체는 삼각형으로 했어. 이렇게. 정삼각형이래. 세 변, 변이 세 변이 같으니까 각이 같아요. 삼각형. 그 다음에 전기도 있는데 불로, 빛으로, 열로.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게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이야. 가연설. 에?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믿는 신은요, 구약적인 신과는 유일신과 아니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러나 신약까지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히 얘기하면 유일신이 아니에요. 어떤 신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트라이언가시아, 트리니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그건 구약적인 신관이에요. 유대적인 신관, 모노테이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신관이에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삼일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야. 그래서 본체는 하나야. 본질은 하나야. 그러나 위격이요. 인격이 셋이야. 그러니까 three persons, one essence야. one essence, three persons.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세 개가 하나고 하나가 셋이냐. 수학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한 본질 안에 있는 세 개의 위격, 세 위격이 하나다. 이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그게 설명을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 신학자 이제 현대 신학자고 몰트만 같은 사람은 이제 순환과 이 독특 이걸 해가지고 세 개의 위격은 각자의 독특한 위격을 가졌지만은 순환돼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각자의 특성, 아버지의 특성과 아들의 특성과 성령의 인격의 특성이 있지만 그것이 순환을 이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야. 설명하지만 그것도 완전치 않지만, 네, 어쨌든 간에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공부하면요, 말이 적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갈수록 배운 게 없어져.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 그걸 느낄 겁니다. 근데 사실 무식하면 뭐라 그러죠? 용감하잖아. 네, 말이 많아요. 근데 배우면은 이 2단인 거 알고 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 여러분 조금 이게 공부하고 하다 보면 설교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에? 이거 교리 설명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에요. 요새는 그러더라고. 모르는 게 약이지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알아야 돼. 아는 게 힘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을 왜 합니까? 바로 믿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설교를 바로 하고 선교를 바로 하고 목회를 바로 하고 신학이 있어야지 목회도 잘해요. 신학이 있어야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신학하면은 목회가 안 된대. 그 몰라서 그런 겁니다. 네, 질문. 하나님이 세 분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데 그게 왜 그 설명이 왜 어렵게 되는 거지?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세 개의 위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하나님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도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도 아니고 세 하나님도. 이것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여기 하나님. 세 하나님도 아니고 한 하나님도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삼신론이 뭐냐, 다신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 계시다 하면은 그거는 세 분이 계시다면 틀린 거죠. 좀 틀려버리는 거. 안 되죠. 하나님은 한 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 계시다.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 계시다. 이것도 정확히 구약적인 의미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구약에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 나타나서. 근데 구약적인 하나님은 유일신과이다. 신명기 보면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어. 그 구약적인 신과이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통일교도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네, 삼위일체를. 유니테리안 종교 삼위일체 부인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느냐 중요한 거죠. 네. 구약도 자세히 보면 시편 같은 데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는 하나가 나와요. 하나. 유일신관. 야, 가나안은 여러 신이 잡신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는 신이 많아요. 그 여러 가나안의 근동의 신자에 야훼 하나님만, 엘로힘만 진짜 하나님, 그분만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러 우상을 그때 특수한 상황에서 한 거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셨잖아. 그리고 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다 그랬잖아. 또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활동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삼위라는 걸 나타내신 거는 신약에 와서 나타내신 거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네. 자, 근데 사실 깊이 얘기하면요. 신약에만 나타난 게 아니야. 구약에도 나타났어요. 아니 구약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어요. 선제성이라고 그래. 프레이그즈. 아니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성령이 계셨어요. 그게 구약에 나타나.
구약 이전에 생긴 거예요. 구약 이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요, 창세 이전에 이미 계셨어. 영원전에 계셨어요. 할 말 없어. 근데 구약만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얘기도 모순이죠. 구약 이전에 벌써 영원에 긁었다가 내재적 삼일체라고 합니다. 경세적 삼일체는 이 땅에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그 구속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는 성령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원 이전에 계획이 된 거야. 그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 조직신학 배우다 보면.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다 보면 이게 경세적 삼일체냐, 내재적 삼일체냐, 뭐 터툴리안이라든가 이레네우스나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논쟁이 많이 생겨요. 이제. 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시죠? 네. 자, 그래서 자, 둘이 하나고 하나가 둘이 이것도 문제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게 뭐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론, 예수님 논쟁.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인간이냐? 어?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인간이냐, 신이냐? 어떤 사람은 신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래. 어떤 인간인데 어떤 신이 아니래. 뭐 가연설, 양자설. 그게 그거요. 요새 현대에도요. 젊은 분들이 그래. 어떻게 예수님이 그럼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냐? 그건 뭐 괴물이지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둘이 하나고 하나가 둘이냐? 예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신이고 어떻게 인간이냐는 얘기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많이 피 터지게 싸웠어요. 한 400~500년 동안. 이게 우리는 지금 현대 지금 사니까 그냥 믿고 사는 거지.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의심도 많이 하고 싸우게. 우리 그래도 요새 사람들도 저렇게 해놓은 것도 우리는 안 믿어요. 근데 믿어지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한 몸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이게 기독론이에요. 이게 논쟁이 삼일체론하고 기독론 논쟁이 초대교회 한 500년 동안 어거스틴 때까지 논쟁이 생겨요. 이제 교회사라든가 여러분들 교리사에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어쨌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가지고 되는 삼일체가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얘기 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럼 성령이 뭐라는 얘기야? 하나님이야.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생각하게 돼.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내가 은혜 받는데 보면 그때 순간 싹 이런 게 있어. 이건 어떤 영향력, 파워, 어떤 외부의 힘 이걸 생각해. 하나님이라는 걸 잠깐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뭘 받으니까 나한테 와 닿지? 이건 어떤 물질적인 거와 어떤 인플루언스 생각하지 하나님이란 걸 잠깐 잊어버려. 성령이 하나님이니까요. 성령께서 다스리는 거야. 누가 주인이야? 성령이 주인이야. 나는 뭐예요? 나는 도구야. 성령이 주인이고 나는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용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 거야. 내가 성령을 쓰는 게 아니야. 성령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부흥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부흥사들 왔잖아요. 막 부흥할 때 막 찬송하고 막 뛰잖아. 그러면 막 성령 받아라. 뭘 받아요? 그 배급 주는 식으로. 성령 받으래. 여기 때 막 간대.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한 부흥사들 많았어요. 가짜도 있어요. 옛날에는. 성령 받아요? 성령이 누군데 왜 받아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왜 받아? 받으라고 해도 성령이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 많이 할 건데 성령은 그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해가지고 성령을 이용해가지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병 고치고 내 기도는 해. 기도를 고쳐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결정내리는 거예요. 응답 안 하면 많은 거지 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우리가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치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또 마음이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해. 그것도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인데 어떻게 마음이 흔들려?
성경에 보세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잖아. 아세요?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몇 년 못 사는데 하나님, 나 더 살아야 되는데 벽을 향해가지고 막 금식하면 열심히 기도, 나 살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돌렸어. 연장시켰잖아요. 그거 보세요. 에? 어쨌든 살았잖아. 기도응답 됐잖아. 지금 안 좋은 거 얘기해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부르짖으면요, 마음이 움직여서 응답해줘요. 그럼 응답 안 해줄 때도 있어. 안 해도 괜찮아요. 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낫죠? 기도하는 게 낫죠?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 사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싫어. 하나님, 내 꼴이 뭡니까, 솔직히.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내 꼴이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이런 이 꼴, 내가 정말 나그네처럼 사는데, 내 꼴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요. 어?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해야 돼요. 큰 소나무 하나, 새끼 소나무 하나 뽑아야 돼. 소나무 없다고? 사실 이민교회는 소나무 뽑아도 안 되더라고.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옆으로 갔네요. 옆으로 갔는데, 아무튼, 성령은 하나님이란 얘기야. 앞으로 이제 그거 많이, 왜 하나님인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도 성장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조인근 목사님 옛날에 어떻게 부흥합니까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거 맞는 소리야. 재미있는 게 뭐냐. 성령이 담임 목사하고 나는 부목사다. 그 맞는 소리야. 어떤 사람 내가 담임 목사고 성령은 조력자로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한 하나님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고 이건 좀 인간이고 반쪽이고 이거는 뭐 영향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새 하나님 아니야. 한 하나님이야. 새 위격이야. 그러니까 롤이 틀려요. 역할이 틀려. 역할이. 하나님은 창조했어요. 크리에이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속을 위해서. 죽은 사건을 우리가 믿고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화가 되는 건 성령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절대 하나님, 타자의 하나님이라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지금 몰고 우리 이 시간 뭐예요?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대신 성령으로 와 계세요, 여기.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와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임재하여 성령 가운데 예수님 임재에 역사하는 거야.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니까. 자, 그래서 삼일체론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미래도요, 종말도요, 성령 가운데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구원의 사건에 대한 효력을 준다. 구원의 사건에 대한 효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 온 인류에게 지금 여기에 구원의 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here 십자가 사건은 내 사건이야. 나의 사건이야. 온 인류, 온 세계 동안에 효과 있게 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2000년의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믿게 하는 거, 내가 믿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에 대한 효력의 효과를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내 사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명한 그 칼바트라는 신학자인 앞으로 칼바트 신학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계시다. 객관적인 거다. 그러나 성령은 뭐냐?
주관적인 현실화죠. 그러니까 우리를 효과 있게 하고 현실화시키고 주관적인 측면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객관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셨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끔 하는 건 성령이 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거는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학도 있잖아요. 조지신학. 신학은 학문이니까 이론적이잖아. 논리적이야. 신학의 학문에요. 성령이 없으면요. 건조해져요. 맥이 빠져요. 영역이 없어요. 죽어있는 학문이 돼버려. 성령이 있으면요. 이 생동감이 있어요. 다이내믹해. 꿈틀거려요. 꿈틀거리는 거 아세요? 성령의 사람은 꿈틀거려요. 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피곤치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 성령은요. 여러분 보세요. 랩탑 쓰잖아. 쓰는데 막 하다가 랩탑 하루 종일 씁니까? 그리고 요거 배럴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한 2년 쓰면 이게 안 돼. 이게 쓰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머리들 좋아하죠. 한 5년 쓰게 하지. 예, 네, 그런데 이거 며칠 전에 갈았어요. 2년 좀 쓰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겁나가지고 요새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연락을 했으니까 뭐 이메일 보고 다 이게 손안에 있는 컴퓨터 3개가 다 들어와 있어. 전 세계 사람이 다 있어. 그죠? 그런데 이거 좀 한 5년 정도 쓰게 하면 장사가 안 되는지 몰라요. 써보세요. 여러분들 랩탑도 이게 차전 이게 금방 빠져. 예. 그래도 근데 보세요. 정말요. 차지 안 하면은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게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힘이 없어. 맥바리가 없어요. 우리 꽂아야 돼. 우리가 성령의 파워, 슈퍼파워에 끼면요. 이게 무한한 파워가 생깁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피곤하고 지칠 때, 번아웃 될 때 뭐 음악도 듣고 뭐 비치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는 건 그건 템퍼러리지만 그게 결국은 되지 안 된다는 거야. 진짜 슈퍼파워는 성령 파워예요. 성령 파워.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을 효과를 가져온다. 그다음 3번째. 신앙활동의 중개 역할을 합니다. 신앙활동. 여러분 신앙에 관계된 모든 활동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러 할 때 부름에 응답하는 거, 회개하는 거, 뉘우치는 거 있잖아. 의롭게 되는 거, 거룩해 되는 거,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다. 이 모든 마음은요.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은요. 다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거듭나는 거, 거룩해지는 거 마음대로 안 돼요. 돌을 닦으면 안 된다고. 저도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은요. 뭐 맹자, 순자, 뭐 성악설, 선순설 하는데 살아보니까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안 됩니다. 그때 안 되니까 막살하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해야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의롭지도 않고 완전한 사람 없어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 줄 아세요? 얼마나 사람이 그래요. 간사해.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의 큰 기대를 믿어야 되겠지만 큰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실수.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은 성령과 연결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이런 모든 것을 이루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 업적이 돼버려. 내 노력이 돼버려.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 인간의 업적과 공로와 내 교만이 따지는 거야. 인간적이 돼버리는 거야. 내 예수 믿는 거 성령이 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 거룩하다는 건 뭐가 있습니까?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뭐냐? 방언 예언 안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부들부들해지고 말이죠. 좀 참기도 막 불같은 사람이 좀 잘 참어. 그리고 막 남을 못 살게 구드는 사람이 좀 덜 못 살게 하고. 이게 사람 성격 변하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게 사람 변하는 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될 사람은.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욕심한다고 옛날에 뭐 바늘 가지고 꽂는데 꽂아가지고 되네. 그때 순간이야. 꽂아도 안 돼. 별짓 해도 안 되게 됐어요. 내가 수련을 한다고, 노력한다고, 책을 읽는다, 세미나 간다고, 그거 좀 안 돼요. 세미나 필요해요. 책 공부하는 거, 세미나 가는 거, 노력하는 거, 훈련받은 거, 이거 어느 정도 도움이 절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되지 않아요. 완전히 내 바탕을 바꾸려면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인정하자면 신앙적인 모든 생활에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했다는 거야. 내가 잘나가지고 했다고 돼버려요. 내 업적이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건물 교회. 예? 제가 어렸을 때 동대문 저쪽에 가니까는 이게 교회가 그죠? 머릿돌에 창신 예배당. 예배당? 예배당? 교회 예배당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거야. 예배당은 빌딩이에요. 교회당. 근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는 거면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invisible, visible.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원래 교회란 얘기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서 주로 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야.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교회야. 자,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모였다. 이 교회야. 학교라고요. 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집안에도 교회가 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빌딩이에요. 카톨릭 교회는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성령을 모신다는 거야. 성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몸을 이뤄서 유기적인 몸이야.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하나의 유기적인 one body를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의 몸을 이룬 거예요. body야. 소마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유기적인 거는 살아 움직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하나의 몸을 이뤄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신교 집단이 되고요. 동창회 모임이 되고 하나의 형식적인 모임이 돼. 그러나 교회는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니까는 교회가 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되죠. 아무리 10,000명 있어도 교회 간판하고 모이면 거예요. 교회가 아니야. 왜?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오늘 많은 교회 보면요. 정말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그냥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불과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예, 그렇게 해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테마를 얘기하고 오늘 시간이 돼서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